반갑습니다. 오늘 맥추감사주일이죠. 상반기에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과 개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가정과 개인에게 베푼 은혜를 옆에 주변 분들하고 이렇게 시간 되면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호렙 선교교회에 참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비록 인원은 적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걸로 믿습니다. 필리핀을 비롯해서 도미니카, 하이티, 짐바브웨, 키르기즈스탄 그리고 캐나다 등등 선교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넓혀주셨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원주민 선교와 그리고 구제 사역,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돕는 그 사역을 동참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말씀,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의 벽에 막혀서 체포됐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지 말라 하고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멈췄습니까? 멈추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두 번째로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죠.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일반적으로 범죄자를 사hy와 격리시킵니다. 그래서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죠. 이렇게 범죄자를 이렇게 격리시키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죄도 없는데 나하고 뜻에 안 맞는 사람, 나의 정적들, 반대자들을 제거시켜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왕이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정적들이 있다, 그러면 감옥에다 가둡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지키고 왕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이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이 사도들을 감옥에다 가뒀죠. 그래서 사도들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사hy와 격리시키려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네들 기득권을 지키려고 이렇게 한 것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어떤 짓을 했습니까? 세례 요한을 죽였죠.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세례를 주고 정의를 외쳤습니다. 그러다가 이 종교 지도자들의 벽에 막혀서 예수님의 안내자 역할을 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안 놔뒀습니다. 예수님도 제거를 했죠. 사형시켰습니다. 예수님을 제거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복음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겉보기에 반대자들을 제거하고 기득권을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이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자기들이 제거한 예수님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추세를 보니까 일반 백성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열심히 따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불안합니다. 기득권을 놓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찼습니까? 시기가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어떤 것이 가득 차다는 것은 그
그 마음이 터지기 일보 직전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면은 어떤 행동이 나옵니까? 선물을 주죠. 꽃을 주고 음식을 나누고 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자꾸 베풀어 줍니다. 반대로 마음속에 미움이나 시기가 가득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종교 지도자들처럼 시기가 가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보기 싫죠. 상대방이 좋은 것 가지고 있는 것,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인기 있는 것 더더구나 싫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어떻게 해치고 해코지하고 싶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고 이 미움이 넘쳐 흘러서 행동으로 터져 나옵니다. 행동으로 터져 나온 것이 뭡니까? 바로 세례요한을 제거하고 예수님을 제거하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사도들을 제거하려고 감옥에다 격리를 시키죠. 스승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처형당했습니다. 제자들은 감옥에 갇히고 희망이 안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안팎으로 통하지 못하게 딱 그렇게 막아놓죠. 탈옥을 못하게 감시가 아주 엄합니다. 탈옥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서 탈옥을 하려면 간수와 내통하거나 간수의 눈을 속이고 몰래 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제자들이 탈옥한 것은 두 가지 방법이 다 아니었어요. 굳이 보면은 두 번째 방법이지만은 이런 일반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천사가 개입한 아주 초자연적인 방법이죠. 오늘날에도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신 거죠. 그래서 한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를 우리의 삶과 한번 연관시켜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의 삶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매여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지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활비에 매여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일에 너무 매여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혹시 부적절한 인간관계에 매여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좋지 못한 습관에 매여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붙들어 매는 감옥이 혹시 나에게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이 제자들이 만난 하나님, 제자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동일하게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여 있는 것들로부터 건져내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기를 바랍니다. 5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20절 말씀은 오늘의 핵심 말씀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동사가 3개가 나오죠. 가서, 서서, 말하라. Go, stand, speak. 하나님의 천사들이 제자들을 탈옥시켜 준 후 이 천사가 제자들에게 한 그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바로 사도들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자, 가라.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가라. 서라. 성전에서 서라. 그리고 말하라. 뭘 말합니까?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그래서 첫 번째로 가라. 가라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자, 천사들이 제자들을 감옥에서 탈옥시켜 주기 전에는 제자들이 어디로 갈 수 있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감옥으로 딱 막혀있는데 어디를 갑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막혀있는, 매여있는 것들, 환경들이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환경들 때문에 무엇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천사가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종들을 어디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중국에 갔을 때
힘들었죠.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다 열어주시고 중국에서 7년 동안 5명이 학교 다니고 그리고 선교사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무모한 일로 보여도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가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쟁취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아무리 예비를 해놓고 준비를 하고 계시도 우리가 그거를 쟁취를 하지 못하면 속된 말로 말짱 도루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했을 때 우리가 갔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 했는데 이 길로 갔습니까? 혹시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길로 가라는 거 했는데 혹시 우리가 쉬운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 하나님께서 차려놓은 밥상, 시편 23편의 말씀, 다윗에게 차려놓으신 상, 우리가 몰라보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밥상 주변만 빙빙 돌지는 않았습니까? 사도들은 전사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새벽에 성전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상 정확히 제자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길로 가라 하면 이 길로 가고 하나님께서 차려놓은 상 분별해서 취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천사의 명령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했는데 반해 예수님께서 명령을 했는데도 이 명령을 따르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 카톡에 올려놨었죠? 한번 큰 목소리로 읽기를 바랍니다. 시작.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서 율법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율법사가 정확히 대답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율법사에게 율법에 나온 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죠. 그래서 이 율법사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죠.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주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비유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하고 이 율법사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은 괜찮은 것이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혼혈인인 사마리아 사람을 유대인들은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상종하기를 아주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는 유대인이죠.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이죠. 대답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을 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죠. 가서 너도 그렇게 하라. 뭡니까? 너희 율법사들이, 너희 유대인들이 개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의 행동을 본받아라. 본받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을 하라.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 이렇게 합니다. 이 율법사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갔는지 선한 사마리아 사람 본받는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단지 문맥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죠. 이 율법사가. 그리고 이 율법사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했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을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자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죠. 이런 문맥을 봤을 때 이 율법사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랐을 가능성이 적다고 봅니다. 자, 우리는 이 율법사처럼 이웃이 누군지 알고 있죠. 무엇이 사랑을 베푸는 길인지 알고 있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행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애써 외면하지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사도들처럼 즉각적으로 가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서라, 스탠드, 성전에 서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천사가 사도들에게 성전으로 가서 서라 합니다. 많은 장소들 중에 왜 성전에서 가서 서라고 했을까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장소입니다. 그냥 시골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도 되는데 하필이면 왜 성전에서 가서 전하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굉장히 가장 중요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백성들을 만나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죠. 이렇게 중요한 성전을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요한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고 이제 사도들을 핍박합니다. 거기에 핵심 인물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이곳에 가서 서라 하니 이 사도들이 얼마나 부담을 가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마르틴 루터, 유럽 변방국가 독일의 그 일개 수사죠. 이 마르틴 루터가 로마 교황청에 대들었죠. 얼마나 부담이 많이 갔겠습니까? 이 사도들이 성전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 그 다음에 마르틴 루터가 로마 교황청에 맞서는 것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따르려는 일반 백성들과 그 다음에 기득권을 지키려는 종교 지도자들 그 사이에 서라 이런 메시지죠. 종교 지도자들이 일반 백성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막고 생명의 길로 안내하라 이런 것이죠. 자, 사도들에게 종교 권력에 당당히 맞서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500년 전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던 것처럼 다시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개신교인들,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바랍니다. 개혁해야 될 대상이 교회다. 이렇게들 스스로 말들을 많이 하고 있죠. 가장 먼저 우리가 개혁해야 될 대상이 무엇입니까? 물론 교회를 개혁해야 되는 경우는 이 교회 가운데서 가장 먼저 개혁을 해야 될 대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이기심에 똘똘 뭉친 우리 자신, 타협하려고 하는 우리 자신,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우리 자신, 이런 우리 자신에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 속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개혁하지 않고 절대 남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죠. 인간이 아무리 지혜와 은혜를 입어도 외부의 간섭 없이는 방종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무엇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시점, 언제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 계속해서 외부로부터 검증을 받고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작업이 중단되는 순간 우리는 부패하고 남을 전염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자신을 개혁하고 교회가 새롭게 되면 복음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천사가 말하라,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복음을 선포하라 이랬죠. 대상이 누구입니까? 백성들이죠.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복음을 선포하라, 생명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했죠. 부당한 종교 권력에는 담대히 맞서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라. 이 말씀이죠. 자, 생명의 말씀,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5장 30절 31절에 나옵니다. 카톡에 올려놨습니다.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아멘. 너희들 종교 지도자들이 죽인 이 예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다. 너희들이 그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이 예수를 통해서만 주의 용서를 받는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임금,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바로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을 전하라. 그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전사의 명령에 사도들은 즉각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순종을 하죠. 천사들이 밤에 감옥에서 꺼내줬다고 나와 있죠. 밤에. 자, 사도들은 즉시로 새벽에 가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죠. 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밤에 감옥에서 나왔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는 사람들 만나서 배고픈데 밥도 먹고 좀 쉬고 싶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를 않고 바로 즉시로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죠. 이런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을 알게 된 것이죠. 자, 한국교회가 새벽기도를 참 열심히 하죠. 이런 사도들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새벽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 사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교회가 새벽기도를 열심히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이제 관절염을 치유받고 기도원에서 하던 대로 교회로 내려와서 새벽기도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어린 나이에 참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는 게 쉽지가 않죠. 결국은 이렇게 열심히 몇 달 다니다가 나중에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한다고 못 가고 또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일한다고 못 가고 이렇게 보니까 새벽기도를 다니다 안 다니다 다니다 안 다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다 이렇게 참 반복이 되더라고요. 이런 반복되는 기도의 그런 패턴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기도하면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이거를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새벽에 말씀 붙잡고 열심히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당연히 감옥에 갇혀 있는 줄 알고 이제 데려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데려와서 조사를 해야 되죠. 대제사장과 측근들 그리고 공회, 이스라엘 원로들까지 모여서 사도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렇게 의논한 걸 보면은 얼마나 복음이 폭발적으로 예루살렘에 증거되고 있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 유대인들의 고위직들이 다 모였죠. 공회, 이스라엘 원로, 대제사장 얼마나 높은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복음이 예루살렘에 가득히 퍼져간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모여가지고 이 사도들을 자기네들 입장에서 보면 이 골치 아픈 사도들 어떻게 처리할까 의논을 하려고 이렇게 모인 거죠. 그런데 사도들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관속들이 가서 보니까 감옥 문은 잠겨서 그대로 있는데 죄수들, 사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가 들어옵니다. 감옥에 가두는 사도들은 감옥에는 보이지 않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종교 지도자들 어떻습니까? 요새 흔히 쓰는 말로 멘붕입니다. 멘붕. 멘탈이 붕괴가 됩니다. 영어로 perplexed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저 골치 아픈
저 사도들이 성전에 서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복음을 전합니다. 멘붕이 올만도 하죠. 그래서 사도들을 다시 잡아옵니다. 다그칩니다. 너희들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고 그랬지? 지금 뭐하고 있느냐? 예루살렘에 예수 이름이 가득 차고 있다. 뭐하고 있느냐? 사도들이 대답이 아주 명답입니다. 29절 말씀 올려놨죠. 29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하고 있다. 너희들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런데 그 권위를 오용하고 남용하고 백성들을 멸망길로 이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백성들을 생명의 길인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존재에 대항하는 이 사도들 속히 제거하고 싶죠. 실제로 33절에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명망이 있는 규법사 가말리엘, 사도 바울의 스승이죠. 이 가말리엘의 의견에 따라서 사도들을 석방하죠. 그냥 석방하는 것이 아니고 채찍질하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렇게 금한 뒤에 석방을 합니다. 자, 사도들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채찍질, 매맞았죠. 매맞았는데 사도들의 반응을 보니까 사도들이 기뻐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세상에 권력에 의해서 강제로 매맞고 그리고 복음 전하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요. 기뻐합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 정신 나갔죠. 어떻게 매맞고 기뻐합니까? 조선시대로 맞으면 곤장을 두들겨 맞았는데 기뻐합니다. 4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능력받고 매맞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기뻐하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대답이 없습니다.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다면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기쁨의 근원이 초밥입니까? 사심입니까?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이게 기쁨의 근원입니까? 그렇게 하면 행복하죠. 주위 사람들이 당신은 참 나이스해. 당신하고 이야기하면 참 즐거워. 당신하고 같이 있으면 기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즐거움, 기쁨의 근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사도들처럼 진정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고초를 겪을 때도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사실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참 주변의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잘 지내는 거 참 그게 굉장한 행복입니다. 이런 행복도 우리가 맛보기를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42절 말씀.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자, 사도들의 초점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사도들, 바로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죠. 삶 자체죠. 그래서 사도들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고
그 주님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삶인 것이죠. 요즘에 일을 많이 하죠. 일을 하면서 일하는 그 과정에서 제대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만나면은 교회 출석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는 해도 복음을 자세히 증거를 하지 못합니다. 참 아직도 내가 연약하구나 이거를 느끼고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죠. 저번에는 회사에 이제 그 이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사한테 믿으세요? 그러니까 안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까지는 했는데 참 복음을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싶은데 그런 뭐 분위기도 안 되고 그런 상황도 안 됐지만 그래도 자신한테 내가 좀 더 담대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도들의 삶을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이 성령이 충만해야 전적으로 주님께 붙들리고 그래야 우리가 능력 있게 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겠구나. 그래야 우리의 삶이 라이프 스타일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내린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이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가서 전하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원래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복을 베풀어 주셨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이 감사를 나누는 것, 이 나누는 것도 가서 전하는 삶, 천사가 이야기한 말하라, 말하는 삶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아서 그 사랑으로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들처럼 열심히 가르치고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